1절에서 22절까지는 남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29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양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5장 2절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아마샤가 이런 양면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런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참고해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동하였지만 다윗처럼 한평생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말씀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통치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좀 비슷비슷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가 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금 나오는 이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가 누구입니까? 그는 할머니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극적으로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고모와 고모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7살 되던 해에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요야다가 왕정 복고를 하게 됩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자신을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 고모부였던 여호와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법정을 하며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이 중요하죠.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요. 요아스 통치 중후반기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변하였느냐?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직히 행하고 말씀대로 잘 통치하였지만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겼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도 참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였고요. 잘못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너무나 자려했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좀 힘들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임하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평생 온전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라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좋을 때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아스는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건하고 보수하였습니다. 아마사 역시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와 아마샤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 같았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아마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원수죠. 자신의 원수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었던 아버지만 죽이고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하였습니다. 왕이니까요. 복수할 수 있습니다. 반역자의 집안 아닙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치더라도 3대를 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다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대하 25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에돔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 에돔 신의 형상을 띈 우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금이나 또는 좋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였던 겸손한 마음은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남유다의 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아마사를요, 요아스가 어떻게 꾸짖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북이스라엘 왕이 보기에도 교만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지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여 교만해졌던 그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가 이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끝내 전쟁을 하다가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포로로 잡혔다가 신하들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을 개국한 왕이 여로보암이고, 이 여로보암, 일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은 부르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 그는 41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요, 아합 시대와 더불어서 가장 번성하고
장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나입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이되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영토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토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고 여로보암은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잘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나마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좀 선하고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가 오랫동안 통치하게 하신 것인가?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역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 2세 역시 북이스라엘의 여느 왕들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로보암 2세는 이렇게 넓은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선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그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천하에서 이름을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록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결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또 인생의 어려움과 고비가 있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런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움직이고 변동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모습.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동일한 한결같은 모습. 아니,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내일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